오늘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목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들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제 초등부는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초등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비전이 평생을 결정한다. 이현재가 김재현이가 쓴 내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포드 자동차를 세운 이 포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초등학교 정도의 나이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사람들이 없어서 이 아이가 읍내에 있는 의사를 부르러 가기 위해서 이 포드는 말이 이끄는 마차를 몰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마차를 몰았습니다. 근데 읍내까지 심리, 그러니까 한 4km 정도가 좀 넘었는데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엄마가 아픈데 빨리 의사를 부르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100km처럼 느껴진 거예요. 너무 멀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커서 이 마차보다 10배 빠르게 움직이는 뭔가 탈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16살 때 기계공이 되어서 열심히 자동차 제작에 연구해가지고 1903년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하루에 그 당시에 1000대까지 만드는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정말 자동차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이런 꿈, 작은 꿈 하나 붙들었는데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이런 비전과 꿈을 붙들었다는 거죠. 엄청 제가 소개할 사람 많지만 몇 사람 소개하면 우리 김연아, 우리 참 대단한 선수죠. 이 선수도요, 이게 우리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 따는 거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 김연아 선수가 7살 때부터 나는 메달을 딸 거야,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딸 거야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또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는 이 초등학교 때 이 꿈을 가지고요, 14살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그 15살 때 파트너들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1만 달러를 벌고요. 15살 때. 그 다음에 19살 때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세 명을 소개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꿈을 하나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미국 통계에 의하면요, 믿는 사람들의 85%,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85%가 15살 생일 이전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선명한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는 그 당시에 11살에서 14살 차이였어요. 요셉도요,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비전을 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죠. 뚜렷한 목표만 있으면요, 인생은 달라집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창시한 러셀 코넬 박사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00만 장자, 그 당시에 이 돈 많은 사람들 연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4044명의 생애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 이 100만 장자 4043명 중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69명밖에 안 됐대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평범한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어릴 때부터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도 다 비전과 꿈을 가지면 이 비전과 꿈이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 이 비전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에, 갈렙은 85세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니까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셨냐? 너희들도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도 이제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여리고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요, 저는 이 빨간 구절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전을 주시면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준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엇을 넘겨주었느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리고는 너무 두려운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준 이스라엘에게 이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그 비전과 함께 넘겨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목회자입니다. 저 어릴 때 하나님 저에게 목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넘겨준 것이 뭐냐?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을 저에게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의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목회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에게 넘겨준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의 비전을 가졌다, 내가 정치의 비전을 하나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인시장으로 쓰신다면 용인시를 넘겨줄 것이고, 대통령을 하나님이 삼으신다면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릴 때 나는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경찰의 비전을 주셨다면 무엇을 넘겨주겠습니까? 조폭, 살인강도, 도둑놈, 사기꾼, 이런 자들을 넘겨주겠죠. 여러분이 변호사의 비전을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넘겨주겠죠. 여러분이 사업의 비전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창의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을 넘겨줄 것이고, 또 많은 돈을 허락해 주셔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 쓰게 만드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내가 품었다면 여러분, 그 세계 선교를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넘겨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동아리, 선교 동아리에 갔습니다. 그때 한 20-30명 되는 그 신학생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한 3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선교지에 가서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티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면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넘겨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집중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됩니다. 야망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그 야망은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광과 명예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비전을 주셨죠. 또 이방대 모세에게 하나님은 민족 해방이라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고, 에스더에게는 나라를 살리게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비전의 목적인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요즘은 대한민국은 공부 잘하면 의사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의사 되면 연봉이 막 이러니까, 연봉이 막, 내가 의사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마음껏 해외여행 다니고, 이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느냐? 아픈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잘 고쳐주는, 그래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가가 또 정치가가 야망이면 내가 막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막 독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전이면 나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인 거죠. 여러분,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창세기에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무슨 표현입니까? 요셉 때문에 이웃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전 세계가 잘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일교회 성도님들, 비전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유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여리고는 너무 튼튼하고 그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막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요즘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요즘 2030을요 7포 세대라고, 7포 세대, 7가지를 포기하는,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원하는 직업 갖기, 연애, 인간관계, 취미생활, 여행,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대학 가는 것도 어렵고,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여리고 굳게 닫힌 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야, 나 어떻게 대학 가지? 그럼 대학 가고 나면 나 어떻게 취업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전체적인 메시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겠다는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학생들 뭐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외모도 뭐 이렇고 실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나는 뭐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0절 가장 핵심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다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직장도 모든 것 다 준비한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침례신학대학교 그 졸업식에 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강단에서 이렇게 졸업식에 참여하면서 그 졸업식을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옛날 내가 입학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벌써 40년 됐습니다. 신학교 입학한 지가.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그때 내가 입학할 때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요 20살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제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냥 집을 떠나서 이제 신학교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두려웠죠. 근데 돌이켜보면 염려할 것이 없은 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의 목회의 모든 장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서서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높은 성만 보지 말고 그 성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철동 같은 무기로 방어하는 군인만 보지 말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의 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보세요.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리. 하나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7일 때는 나팔을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고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여리고 공략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힘드냐면 너무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적군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를 다 노출시키면서 그걸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때로요 그 믿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죠. 영적 통찰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영적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영적 통찰력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자,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면서요, 이 결정 장애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잘못 선택했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초등부,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결정 장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 사업은 돈은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은 약해질 것 같네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우리가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설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붙드는 자 나팔을 붙들었고, 행군하는 자는 행군했고, 소리 지르려고 했을 때 소리 질렀고, 그때마다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룬 사람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릴 때 양을 허락했어요. 양 몇 마리 줬습니다. 이 양을 얼마나 성실히 돌봤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문맷돌로 쓰러뜨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문맷돌의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가 뺏어갈까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물맷돌 연습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게으르고, 뭐 하나님 양 맡겨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양을 맡겨? 귀찮게. 그랬으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쉽지 않았겠죠.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 어릴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히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성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뭔가 좀 억울하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성실을 보고 하나님의 때에 그 비전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개강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줄까 고민하면서, 야, 그래, 비전을 심어주자. 우리 학생들이 비전만 하나 붙들면, 야, 그 비전을 하나님이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쓰실 거야. 그런 믿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전에 대한 설교하는데, 오늘 우리 개강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1년이 지나면 돌잔치가 그래요. 돌잔치. 저도 뭐 돌잔치 가서 예배드림도 많이 하지만 그 돌잔치에 가보면요, 빠뜨리지 않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돌상 앞에 이 쌀, 붓, 책, 활, 돈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집계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의 그 미래가 궁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고 해서 시주, 사이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목사님 이거 미신이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문화다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골프채도 갖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즘 트롯 가수가 잘 나가니까 마이크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야, 저거 뭐 붙드는가 궁금하고, 그거 붙들면 막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만 잘 붙들면 돼요. 다른 거 이런 거 안 붙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비전을 주세요. 그 누구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 붙들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베풀어 주시면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